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내가 몇 번 CCTV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CCTV에 노출되는 횟수. 수많은 카메라가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나섬과 동시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나를 CCTV 찍고 있습니다. 현관을 나설 때에 현관문에도 있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서도 또 중간중간에 CCTV가 있지요. 지하철에 들어가 서면 어떻습니까? 지하철에도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있고요. 요즘에는 홈캠이라고 해서 각 집집마다 어른들 계시는 집에 홈캠을 설치를 합니다. 저도 저희 모친이 혼자 계시니까 용인의 집에다가 홈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홈캠 설치가 이게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코드를 뽑아버리셨어요. 왜 내 혼자 있는 모습을 너가 지켜보냐? 싫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혹시라도 뭐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홈캠을 설치를 하지만 막상 그 카메라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라고 하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마치 홈캠 카메라를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이죠. 일명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방송실에서는 조금 있다가 띄워주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성경 찾을 수 있도록 한 후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입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흰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흰 보좌, 이걸 백보좌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셨는데요, 우리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장의 12절을 보니까 마지막 백보자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선답니다. 이미 죽은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을 특히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지옥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도 내어놓습니다. 죽었다가 끝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책들이라 여러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하나에는 바로 그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죽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책들 펼쳐져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될 때만 하더라도 CCTV라고 하는 것이 없었지요. 만약에 그때에 CCTV가 있었다면 바로 이렇게 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CCTV, 레코딩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죽은 자들까지도 다시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받을 때에 어떻게 심판하느냐? 야, 돌려봐라. CCTV 돌려봐라. 쫙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CCTV 돌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CCTV를 돌려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리 돌려보십시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킹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해킹이 문제되는 이유가 뭐죠? 내 정보, 내 모습이 다 나타나니까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남들이 보여주기 싫은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받은 사람들이 제일 밑에 볼까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기록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고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나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심판받지 않을까요? 이미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칭의. 칭한다. 일컬을 칭자에다가 올바를 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칭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너를 사면하겠다. 너를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죄가 없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됐다. 패스. 너는 됐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재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는 의롭다. 너는 됐다. 너는 지옥 갈 백성 아니다. 너는 천국 갈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신 것, 이것이 칭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관광 비자 말고 체류 비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체류할 때에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허락,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문서들, 공문들, 필요한 요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거, 이거는 가져오십시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범죄 사실 확인 증명서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에 대해서 죄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 땅에서 의인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씨앗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를 수 없는 인간이더라.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 다 죄인뿐이다. 목구멍, 우리의 목구멍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열린 무덤이라. 여러분, 매장을 한 후에 세월이 한 지났습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개장을 해요. 그러면 그 개장했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떨까요? 냄새나고요. 그리고 끔찍하죠. 열린 무덤과 같다. 왜냐? 그 혀가, 이 목구멍 안에서 하는 혀가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독사의 독과 같고, 그리고 저주하고 독설하고 남을 미워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수군거리는 말, 그것으로 가득 차고, 발은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는데 선한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바로 발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됐다. 너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은, 너는 이제는 형 집행을
정지하고 너는 이제는 됐다. 왜요?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죄가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분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가 죄값을 다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의 형 집행을 중지하고 석방할 것을 선포하노라.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됐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됐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궁금함이죠.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옷을 바꿔 입는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옷을 바꿔 입는다. 다시 한번요. 옷을 바꿔 입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로 제일 먼저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무슨 옷이죠? 나뭇잎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을 해 입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그 옷이 가죽옷이죠.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뭐냐고요? 피로써, 사망으로서, 죽음으로써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그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신의 모든 옷, 자신의 옷을 벗으시고 벌거벗으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지만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의 옷은 벗어버려라. 죄의 옷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그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옷은 벗으시고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이제는 그 죄의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잔치 비유입니다. 모든 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런데 잔치 자리가 되었을 때 가보니까 거기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이미 주인께서 주시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는 나가라. 그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모티브입니다. 그 옷, 단순하게 옷이 아니라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인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소설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톰 소여의 모험 아십니까? 허클베리 핀의 모험 아시나요? 예, 그 유명한 소설을 쓰시고 또 한 가지 더 썼는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지었습니다. 왕자와 거지 내용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한날 한시에 똑같은 사내 아이가 각각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 얼굴이 똑같아요. 하나는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로 태어난 에드워드고 한 사람은
저 거지 마을에서 태어난 켄티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이 둘이 각자 태어난 것이 달라요. 얼굴은 너무나 똑같은데, 그러다가 둘이 각자 다르게 살다가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리고는 왕자가 아주 신기한 제안을 하나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옷을 바꿔보자. 그리고는 서로의 옷을 벗고 옷을 입습니다. 에드워즈가 거지의 옷을 입고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켄티, 이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옷이 바뀌니까 이 거지였던 켄티가 왕궁에서 살게 되고, 에드워즈는 거리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자와 거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죠? 다른 게 아니고 옷을 바꾼 것이죠. 옷을 바꿈으로써 그들의 신분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늘나라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옷을 바꿔 입자. 너하고 나하고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그 죄의 옷,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왕자의 옷, 예복을,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옷을 입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시면서, 그 옷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됐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죠. 한 명의 이름은 야곱이고 한 명의 이름은 뭐죠?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 첫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합니까? 에서에게 합니다. 이삭 아버지가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죠? 에서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꾀를 쓰죠. 어떻게 꾀를 쓰죠? 그의 팔에 털이 많은 것을 알고 양털로 하고 복슬복슬하게 해서, 그래서 만져보십시오, 옷을 바꿔 입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옷을 바꿔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그 안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옷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바로 이 진리를 발견을 했죠. 그 진리를 발견을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의이시며 나의 죄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의입니다. 나의 죄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라고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 나의 옷을 당신이 취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칼빈은요, 조금 더 명확하게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일체의 죄가 없는 전혀 무죄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욕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의 순결로 옷 입혀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랬던 루터가 길을 가던 중에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는 중에 하늘에서 갑작스런 그 번개가 꽝 치면서
같이 가던 친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말에서 나뒹굴어지면서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놀랐죠.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즉사하고 거기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주님,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헌신의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에 루터가 계속해서 고민하던 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구원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조금이라도 일말에 약간이라도 그 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고행을 하고 심지어는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돌 계단, 여기를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그거 피를 흘리면서 그 수고를 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죄책감밖에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더 멀어져 보이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로 간다 할지라도 나의 또 다른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가 발견했던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은혜의 교리였던 것이죠.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편에서 이 정도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뭡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업히는 것이라.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내가 그 의를 얻고 하나님이 패스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된 것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이 무엇로서 이 신, 믿음으로 믿을 신, 일컬을 칭해 의로울 의, 올바를 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나요? 믿음으로. 네가 그것을 믿느냐? 창세기 보면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받을 근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패스. 너의 더러움은 패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사실을요, 어떤 분은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제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건가요?
나는 예수님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완전히 성자가 되었고 완전히 깨끗해졌고 나는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모습, 그 죄의 본성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는 됐다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주님 위하여서 살았고 누구보다도 거룩을 쫓아갔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쫓아갔지만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하시니까 내가 마치 무엇이 된 마냥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어렵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니까 오히려 내 본성, 내 것 더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 날 보고 의롭다고요? 주님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데 나를 보고 괜찮다고요? 부끄러워요. 주님 오히려 더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고요, 내 속에는 지금도요 찌꺼기밖에 없고요, 지난주에도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갑작스럽게 충동질이 일어나서 내 입으로써 그리고 내 행동으로, 아니 내 무리로 나에게는요 좋은 것이 없어요. 내 안에서는 더러움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감히 내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죠. 더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주님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 어제 주신 은혜가 아니고 오늘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여전히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부끄럽습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동시에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됐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이제 네 모습, 너의 죄의 모습은 안 봐, 너는 이제 패스. 누가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야 됐어,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됐다, 그 기준에 만족한다, 인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는 됐다, 너는 충분하다, 너의 모습 때문엔 아니지만 그래도 너의 그 모습 귀하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우리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고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됐다 인정하시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인정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 보라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그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하여서 좋아요, 구독.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있는 걸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또 섭섭죠.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그 모습 그래 알지만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는 충분해. 그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